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이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경건한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이상한데요. 좀 뭔가 이상한 문장 같지요? 그것은 우리가 당시 헬라 철학을 몰라서 그래요. 헬라 철학 가운데에는 물질의 풍요에 가치를 두는 철학도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그 물질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풍요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경건, 그것이 아닌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 속에서 그 잘못된 철학의 바탕을 둔 경건은 물질을 추구하고 자족할 줄 모르는 경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 그것을 배제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은 물질을 따르는 경건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건은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 보면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물질의 축복 자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목적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바른 교제로 말미암은 평안이지 물질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재물을 자꾸 쌓아두려고 할 이유 없다라는 거죠. 그저 먹고 입을 수 있는 것, 잘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 욕심 가운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파멸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는 경계의 말이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정도인가요? 돈을 사랑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 정도로 큰 문제인가요?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나쁘잖아요. 향락을 사랑하는 것도 나쁘잖아요. 여러 가지 나쁜 것들 많은데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그 정도로 문제인가요? 그 정도로 문제가 맞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돈이 왜 생겨났습니까? 처음에 생겨난 목적은 선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선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지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옥수수가 있고 먹을 것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옷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기구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쌀을 가진 사람이 보리를 필요로 하고 보리를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면 서로 바꾸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필요가 어긋날 때 이걸 서로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생겨난 게 돈이지요. 돈이라는 가치의 기준이 있으면 그 돈을 통해서 물질을 내가 굳이 필요한 것들 하고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바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팔고 내가 필요한 것을 그 돈으로 사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된 것이 돈이에요. 우리의 삶을, 경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애 교육시켜야 돼? 이 돈으로 교육할 수 있지. 먹을 거? 이 돈으로 살 수 있어. 입을 거?
이 돈으로 살 수 있어. 어디 아파? 이 돈으로 병원 가면 돼. 집이 필요해? 이 돈으로 사면 돼. 여러분, 제 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 받으셨습니까? 돈이 전지전능한 위치에 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혹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많아질 때에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 나 이 돈으로 할 수 있어. 이 돈이면 되지. 이 돈이 있으니까 안심. 이 돈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하나님의 위치를 돈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 돈 정말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먹고 살 만큼만 돈이 있으면 되지, 뭐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돼. 뭐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돈 많이 벌려는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업에 쓰려는 목적, 선한 욕심을 가지고 많이 벌려고 해요. 그것은 오히려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도, 돈에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도 돈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돈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에 큰 욕심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돈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지 말고, 돈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어리석음을 많이 범합니다. 돈은 참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쓸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타락해가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만 의지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